어떻게 땡스기빙 잘들 보내셨어요? 예, 보니까 너무 잘 지내셔가지고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주중에 못 만나신 분들 또 이 시간에 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네요. 오신 분들이 안 오신 분들 끝까지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족장 누굴까요? 요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저희들이 4대 뉴스들 배웠죠. 4가지의 뉴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사건, 또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저희들이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사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성공이고 소위 잘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 해 동안 형통하셨습니까?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러니 말년에 잘 풀린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말년에 잘 풀려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가 훗날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그런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설교 다 들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동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다 이해하신 거고 다 들으신 겁니다. 사실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가정을 오늘날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엮이는 가정. 상담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단어, dysfunctional family예요. dysfunctional family. 부모의 갈등이나 부정, 자녀 방임이나 학대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수용하게 만드는 가족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한다고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코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에 있습니다. 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제가 요셉의 인생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가정이죠. 들여다보면서 이 가정을 표현할 만한 게 없나
그래서 결국 엮이는 가정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찾는데 엮이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 바로 이겁니다. Elephant in the room. 영어를 쓰는 2세들은 이 말을 잘 딱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애들가 물어보니까 걔들은 벌써 딱 알더라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론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방 안에 저렇게 떡 코끼리가 와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라고요. 무서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이상.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를 코끼리, 방 안에 있는 코끼리, elephant in the room을 정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코끼리. 가정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감지하고 있는 어떤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무시하거나 부정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 프레이즈를 생각하시면서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이 엘리펀트가 무엇이었고 그 엘리펀트가 방치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그래서 오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라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볼 건데 오늘 내용이 깁니다. 사실은 37장 창세기 전체하고 3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커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방 안에 있는 코끼리 얘기를 들으셨죠? 나는 어디서 이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집의 가정에서라도 이런 코끼리를 본 것 같다 나는. 그런 분이 먼저 읽으시 나머지 분은 두 번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6절까지 그 다음에 39장 1절에 3절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잠깐만요. 넘어갔네요. 1절이요.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요. 멀리 세겜까지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 양치던 요셉의 형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한지를 알고 싶어서 요셉을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 땅은 야곱에게나 야곱의 자식들에게는 어떤 불행했던 기억이 있었던 장소인 거는 기억이 나시죠? 세겜에서 있었던 디나의 사건과 또 살인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불안감이 느끼시죠?
불안감이 느껴지시죠?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보낸 거죠.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헤브론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55km예요. 예. 요셉이 그 길을 17살이지만 그래도 혼자 가는 길이니까 짧은 길은 아니죠. 그렇게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예, 사람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도단 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더 올라갔다. 그래서 북쪽으로 25km를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난 거예요. 예. 그렇게 힘들게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오고 있는, 멀찌감치도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있는 형들이 벌이는 비극적인 일이죠. 예. 요셉에게 벌어지는 불행한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저자를 죽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멀찌감치 걸어오는 동생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생각부터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 이건 알아야 되겠죠.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다분히 아버지 야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요셉에 대한 지독한 편애 때문입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만을 유별나게 사랑했다라고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내였죠. 예.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틈새에서 자른 거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의 틈새.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호 본능이 더 많았으니까 싸고 돌았을 거라는 생각이. 예. 그런데 야곱의 그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예.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채색 옷. 사실 채색 옷은 예쁜 옷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색깔이 있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긴 소매가 있는 겉옷이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 히브리 말의 원의 뜻이 그래요. 색깔도 안 나오고 예쁘다는 표현도 없어요. 번역을 채색 옷을 한 거예요. 번역을. 예.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는 그러니까 11형제하고는 구별되어 그러한 특별한 겉옷을 입힌 거예요. 예, 특별한.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갖다 번역하면서 좀 더 특별하게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드러날 수 있게끔. 도단하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상징성이 더 있으니까. 아버지의 특권과 편애를 가지고 있는 이 겉옷. 그래서 사실은 그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멋진 채색 옷은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멋진 겉옷이 주어진 거예요. 특별하게 더 좋은. 이 아버지의 편애 이외에도요.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만 요셉이 그렇게 그 정도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좀 또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보니까 요셉에게 또 다시 어떤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문제가 있어요. 요셉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예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라헬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던 레아의 아들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다른 두 첩 비라하고 이 다른 첩의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가 비라의 아들들이고 갓과 아셀이 실바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놀게 한 거예요. 레아의 자녀들과는 있지 않게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 아버지 야곱의 걱정거리,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걱정거리인데 걱정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어느 날 들녘을 갔다 오면 며칠씩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아버지에게 들녘에서 있었던 자기 형들이 벌인 잘못한 것들, 뭐 그 나이에 뭔 짓을 못했겠어요.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고자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걸 마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같이 노르면 안 될 놈이 된 거예요. 왕따가 된 거지 결국엔. 그러니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미워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쁜 소식만 전해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이 형들의 공분을 사게 된 진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의 꿈 때문에 그래, 꿈.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자만심과 망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걸 뭣도 모르고 있는 형들이 들으면 그의 자만심과 그의 망상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 꿈이 뭐예요? 모든 식구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묶은 단이 가운데 뚝 서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꿈 얘기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형들이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듣고 칭찬하고 좋은 꿈이다라고 해석해 줄 형제들이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사실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슴에 두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이 요셉의 그 무분별한 이러한 자랑질, 형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는 건 누구마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 이게 아버지 야곱의 편에, 지독한 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오늘 보는 야곱의 가정에서의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Elephant in the room은 요셉을 둘러싸고 야곱이 벌이고 있는 가정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대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아버지가 이를 대들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발광을 한 거야, 이제. 들녘에 요셉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디바인 인터피어를 요셉의 형들이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봤을 때는 그저 손봐줘야 될 동생 그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냥 귀여운 동생이라면 그냥 기분만 나쁘고 말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코끼리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손봐줘야 될 동생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할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이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저놈이 저 꿈 얘기를 저렇게 하는데 죽여버리자. 그리고 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참. 서로 형들이 말할 정도까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증오심과 죽이고 싶도록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게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한 끝없는 모습을, 본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살인사건까지 가는 거죠. 인간의 감정의 폭발에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자신들의 동생을 보자마자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4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하나님이 낱낱하게 다 이미 고발해 주셨어요.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과정도 우리가 봤죠. 예. 인류 역사의 첫 살인사건이 형제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의 분노를 통하여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도발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증거해주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을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있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었을까? 죄송하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런 야곱의 아들, 편애를 받는 아들 요셉의 인생,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잘못된 요셉의 인생, 불완전한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만 세워놓고 봐도 죄가 있는 인간인 거죠. 우리는 형들만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요셉도 똑같은 놈인 거예요.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형제들이 역할, 수행이 필요하지만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가 얼마나 형통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한 사람만 되었다라는 이런 면모만은 보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죄인이라는 것,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 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그러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예.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 암담한 거죠. 예. 요셉의 인생에 처음부터 관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운명의 줄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끌어당기는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다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형제들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형들에서 죽게 이제 됐어요. 형제들이 뭐 거의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형 맏형이죠. 르우벤이 불쑥 그러는 거예요. 르우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미워도 그거도 우리 동생인데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뭐 우리가 죽일 필요 있냐.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르우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때를 봐가지고 어떻게 살려가지고 데려가려니 어떤 그런 생각을 품은 거죠. 나중에 자기 손으로 구출시켜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면 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르우벤의 개입으로 형제들이 뭐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마음들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르우벤의 개입으로. 그렇죠? 표면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옳은 결정들을 할 수 있게끔 그 순간순간마다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계획이 바뀌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잡아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덩이 바깥에서 요셉이 가진 음식을 먹고 나눠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황당한 장면이죠.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쳐놓고 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참 의좋은 형제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 모습이잖아요. 세상 모습. 다 다른 사람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그러려니 생각하잖아요.
형제들의 처음 계획대로였다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여져서 구덩이에 던져져 있어야 되죠. 근데 르우벤의 개입으로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숨은 개입에 그 느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구덩이가 어떻게 돼 있다? 비어 있었습니다. 말라 있었어요. 예.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인데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던져 놓으면 그 구덩이에 있는 자갈과 돌짝과 뭐 뾰족한 것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예. 사막에 있는 웅덩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비어 있고 물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요셉이. 예. 물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뭐 익사했겠죠. 보통 우리는 형통한 사람을 생각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한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은요, 고든 길에서만 제시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풀리는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부러진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숨겨진 개입인 거예요. 뭐 사고가 났으니까 뭐 재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상황 보면 재수 없을 수도 있죠. 요셉이 당연하게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청정병락과 같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질성이 불러온 불행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키워진 코끼리가 벌이는 일이에요. 그 불행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한 순간이 전환이 되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그렇게 숨겨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에게 그리했습니다. 요셉이 자극한 형들의 분노는요, 그를 깊은 구덩이로 던져버렸지만 오히려 그곳은 어느 누구의 살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 구덩이 속은 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죽여버려야지. 그런 형제가 생기면 죽일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희나 뭐 우리들도 때로는 당연한 큰 문제의 사건들을 당면할 때요, 불행처럼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부재하는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같이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상 그렇게 개입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개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불행한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은요, 이제 형들에 의해서 또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서 팔려서 다시 종으로 팔려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에 대한 개입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낙타를 몰고 오는 상인들, 예. 이스마엘의 상인들입니다. 길르앗 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렇게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뭐 밀매업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매매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온 거죠. 그때 유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유대가 번쩍 좋은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그럼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우리 동생을 구덩이 속에서 죽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예, 무슨 소용이냐? 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 예? 그를 이스마엘 사람, 이 장사꾼들에게 팔아치우자. 예? 그렇게 해서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만져보면 좋지 않겠냐. 예. 형제들이 역시 돈은 파워가 세죠. 그들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밤을 바꾼 거예요. 재물에 어두워져서 이제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예.
이제 은임신장에 팔린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끌려서 종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장면이 보여요. 르벤이요. 어찌된 연유인지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잠시 출타했다 갔다 와 보니까 구덩이가 비어 있어서 르벤은 동생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까 이런 표현을 써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모든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야곱의 집으로 가서 무엇을 내놔요? 피 묻은 채색 옷을 내놓는 거죠.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몇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 베냐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을 빼면 10명. 베냐민 좀 오래 있으니까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이구동성. 르벤도 유다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다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옷을 보니까 요셉의 옷이니까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도 스홀로 내려가자. 무덤으로 내려가자. 나도 가겠다. 아들 따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진짜로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거예요. 종으로. 뭐 이 은 20냥에 샀던 이스마엘 상인들은 뭐 몇 배를 튀겨가지고 장사를 했겠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오늘 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저자가 하는 말을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기구한 운명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누가 요셉의 인생처럼 살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나중에 애굽에 총리 시켜줄게 하고 이 길 가시겠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구한 운명이고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12형제들이 있으면 뭐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는데 성경 저자가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이 지금 애굽에 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좋은 꼴의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나요? 아니 적어도 요셉은 내가 형통했구나라고 고백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 곁에 있던 아들이 이제는 주인 옆에서 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시세요? 저는 쉽사리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제 결론은 거기에요. 하나님께서요. 엮이는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과 같은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 믿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해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지만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유별난 죄인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별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요셉이 뭐 한 일이 있어요 사실? 한 일 있었나요? 제가 요셉이 한 뭐 어떤 일을 한 가지라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오늘 설교 속에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형들 앞에 무례하고 자만하고 예? 그냥 집에서 오냐오냐 그냥 그렇게 키움받은 요셉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평범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커다란 서사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은요, 형통한 요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그분의 주권이 요셉의 가정같이 콩가루 집안에 나타나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예? 그런 집안도 없어요. 사실 보면. 그 커다란 코끼리나 키우고 그런 집안에도 그런 집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여러분의 나라를 만드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1순위로 삭제. 예.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깨닫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를 또 소망을 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탈바꿈해 가는지 그걸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라라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성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누구를 보라고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부정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으로 도구로 쓰여질 때, 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 성도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바는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순종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은 거죠. 이제 2022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성공해서 잘 끝냈어. 내가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거 다 지켜냈어. 그런 뿌듯함보다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앗아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심령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는 저희들에게도 엮이는 가정이 있고 저희들의 가정에도 그런 방 안에 있는 코끼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온 식구들의 심령 속에 이 고백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형통하다라는 그런 고백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